제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안에 사랑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나누어 주니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얻게 될 정도였습니다. 또 성도들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재물을 주인처럼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 이제는 비로소 내가 소유한 재물을 종으로 삼고 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돈보다 예수님이 좋아지셨습니까? 나는 예수님께 잡히어 돈을 부리며 사는 자입니까? 아니면 돈에 잡히어 예수님과 사람들을 부리며 사는 자입니까?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장 풍성하신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헛된 재물을 끊임없이 강구하며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보다 예수님이 좋아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훗날 사울을 인도하여 바울 되도록 중간 역할을 한 바나바 말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라는 섬 출신의 레위인이었는데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소유하고선, 정확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지요. 자신이 소유한 밭을 다 팔아 다른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랑으로 성도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이 요셉의 모습은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나바로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미에 이렇게 바나바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에게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헌금 안에 담긴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간파하셨어요.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의 책망을 들은 아나니아는 엎드려져 혼이 떠납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아내 삽비라도 베드로 앞에 나와 거짓말하다가 죽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지요. 초대교회 안에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욱 부어집니다. 여러분,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렇게 거짓말하면서까지 헌금을 했을까요? 누가 재산 팔아 바치라고 한 것도 아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 이유가 4장 말미에 나오는 바나바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싶습니다. 구브로 사람 요셉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교회를 섬기고 결국 모든 성도들로부터 바나바라는 호칭을 들으며 사랑받았지요. 이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봤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도 바나바와 같은 사랑과 명성을 얻기 위해 헌금을 드린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에게 드린 겁니다. 이것을 바치니 내가 영광 누리게 하소서. 이게 그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바나바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하나님은 나의 명성을 위한 수단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배를 채우려는 삶이 이처럼 무서운 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을 수단 삼고 내 평안, 내 만족, 내 안위를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부리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정말 두려워하고 그쳐야 합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 기도 제목이 많지만 내가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여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목적, 봉사와 섬김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이렇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이죠. 사도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놀라운 이적이 계속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또 한 번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주의 사자가 밤중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명령하십니다. 반면 종교 지도자들은 다음 날 새벽같이 그들을 데려와 신문하려다가 화기대문이 사도들이 옥에 없고 지금 성전에 서서 복음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도들은 재차 잡히어 이번에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사도들이 선포한 말씀 가운데 제 마음을 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단어가 슬쩍 보기에는 같은 말 같지만 분명히 임금과 구주는 그 의미가 다르지요.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점검할 것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에 모시고 있는데 예수님 그분을 임금이자 구주로 모시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자면 저는 예수님이 저의 구주이신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죄에서 날 구원하시고 환난에서도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예수님을 환영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임금이신 것은 그런 마음이 들지가 솔직히 않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이것이 저의 실상이요 속마음임을 봅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 그런 제게 분명히 말씀하심을 제가 오늘 듣습니다. 예수님은 임금과 구주이시지 둘 중에 하나인 예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주로만 내 마음에 모시고 임금은 아닌 예수님은 애초에 예수님이 아니신 거예요. 구원은 받았다 하면서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지 않는다면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인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임금과 구주이십니까?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임금으로 구주로 모셔야 합니다. 특히 임금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분노했습니다. 그때 공회원 중에 하나인 가말리엘, 율법 교사이고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의 문하생이었죠. 그 가말리엘이 중재에 나섭니다. 이전에도 드달한 자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선전하고 갈릴리의 유다도 백성을 꿰어 따르게 했는데 그들은 얼마 못 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짓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베드로 그리고 이 사도들이 주장하는 예수의 부활도 거짓이라면 반드시 무너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칫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으니 두고 봅시다. 이렇게 중재를 합니다. 이에 사도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능욕을 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쁨이 다 있대요. 우리도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제게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고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